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에 예표된 그리스도 8번째 시간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증거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절과 11절 통하여서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제 또 이석철 목사님,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또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통하여서 하는 게 주인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꼭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언약, 이 말씀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언약을 알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 세대의 교사 선생님들은 이 자녀들에게, 이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 복음을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증거하는 언약의 증인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먼저 서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서야지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막 암기시키고 세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으로 살 때 그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사실은 뭐 아들과 딸이 앞으로 커서 많은 배경과 많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정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 속에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더 증명해 주는 인물들입니다. 세상의 배경, 세상의 능력,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들어간, 이 언약을 받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는요, 이 시대의 믿음의 세대를, 그 후대를 세우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축복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주일학교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마가스쿨, 우리 초등학교겠죠, 앞으로 중학교, 앞으로 고등학교를 통해서 그것을 누려야 되고요, 현장에 또 마가 성경과 또 애프터 스쿨의 체계도 더욱더 세워서 정말 아이들이 이 언약 속에서 훈련받고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사람들을 세우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여기 있는 또 자녀들, 또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실적으로 살피고요, 돕고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어른들을 할 때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건데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많이 요즘, 옛날에 많이 쓰는데 요즘은 좀 더 적게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어른들을 볼 때 꼰대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 여러 어른 세대들이 여러분을 꼭 기도하고 여러분을 돕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 잘 살피고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중하게 여기면서 좋은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 영적인 문제,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것들은 바르게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 문제로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는가 질문하고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항상 이끄시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시편 29편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문제, 사건,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평강, 평화, 화평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현장을,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 사건에, 또 현실의 사람 등에 속지 않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고난이 임한 것이 많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은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과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나타나는, 보여지는 현상과 결과입니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부분들, 근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의 문제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대신, 이 거룩하신 축복과 행복의 근원 대신, 평안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분 그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교 현장, 지역의 직장 현장, 사업터 현장, 지역에서 만나는 현장에서 만나는 모임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이 보여져야지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동료, 또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정, 남편, 아내, 부모님 아닌 자녀들, 친척들, 그리고 수많은 또 일하는 현장의 사장님들, 또 이웃에 있는 이웃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 눈으로 보아야지만 복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술 먹고 막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만 문제라고 보면 그 문제는 계속 될 겁니다. 계속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그 문제의 이면에 있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 원죄의 문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 사람을 돕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이 뭔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 괴롭힙니까? 어려움 속에 여러분 몰고 가고 있습니까? 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 복음을 떠나서 나 중심의 상태로 나의 것을 찾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보여져야지 그들을 돕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인의 상태 속에 있으면 전적으로 타락하고요, 영적인 무기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 죄악된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2장 12절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영적인 실종과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불신자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실존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야지만,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돕고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유일성인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에게 육신적인 도움도 주고요, 선물도 주고 필요한 것들 도와주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됐고요, 사탄에게서 해방된 승리자의 응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 언약과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최고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종교인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도상에 가는 그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진, 뜨개지는, 떠지는 그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 선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인도함을 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와 자범죄라는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과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내 능력과 내 배경과 내 수준과 내 노력으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믿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또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죠. 여러분 이 선물 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삶이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를 볼 때마다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언약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텐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이 또 그가 이뤘던 많은 어려움들이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준비하고요, 또 삶도 준비하고요, 정치권 또 권력도 알게 되고요, 또 경제도 공부하게 되면서 사실은 중요한 그 인물로 준비하는 그 시간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속사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요셉의 고난은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의 모형으로서 그가 그림자로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겪으실 고난을 그래서 요셉은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아니라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그렇지만 형들의 그 문제를 인하여서 결국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난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죠.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좋은 옷,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채색 옷이라 하니까 색깔이 있는 옷이니까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죠. 지금 다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니까 뭐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비유로 하면 명품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품을 별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샤넬, 구찌, 그다음에 에르메스 몇 가지 있죠. 그런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형제인데 한 애는 샤넬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막 미움과 질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도록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도록 형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8절에는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험한 말, 아마 욕을 했겠죠. 가시돋친 말을 계속 했겠죠. 뭐 요셉이 하는 것마다 트집을 잡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그를 죽이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사실은 죽이지는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미움이 증오와 또 더 큰 살인으로
그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미움이 생길 때 우리 삶 속에 미움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 미움이 쌓이고 쌓이면 증오로, 그리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그 미움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틈이 되지 않도록, 이 미움의 감정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보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를 대적하며.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활동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했고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님은요, 유대의 많은 백성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움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요, 또한 팔리게 된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하반부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의 형들이 원래는 이 요셉을 죽이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잠시 빠뜨리려다가 사실은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그때 지나가는 이스마엘 노예 상인이 있어서 그를 은 20에 팔게 됐습니다. 이 은 20이라는 것은 20세 미만, 20살 미만에 있는 어린 노예들을 살 때는 은 20을 주고요, 20세 이상의 노예들 살 때는, 그 사람들 살 때는 은 30을 줬다고 뭐 어떤 신학자가 말합니다. 그래서 은 20을 받고 팔게 된 것입니다. 이 파란한 이 비극적인 인신매매 같은 이 현장이 어떻게 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됩니까? 사실은 예수님은요, 가장 자기를 믿고 따랐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은 30에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팔리게 된 것이 그 현장에 나온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한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옷이 다 벗김을 당하여 지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이 옷 벗기고요, 시편에 또 그 제비 뽑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언되고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에 영원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한 것을 보여주면서 구덩이에 잠시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그가 무덤에 잠시 거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유혹의 시험에서 승리한 자인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나 노예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고요, 가정 총무의 일을, 가정의 전반적인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에 보면 한 번 유혹한 것이 아니라 계속 유혹을 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하다가 어느 날 딱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완전히 붙잡히게 됐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면서 결국 도망치게 됐는데 겉옷을 뺏기게 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3번 받게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과 문제가 오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새겨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냐?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여러분 앞으로 가면 이러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 너 눈에 보기 좋은 것, 너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것에 너가 경배하라는 유혹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단호히 말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이 겪었던 많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도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죠. 형들이 미워하고요,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려는 인신매매가 일어나고요, 노예로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모함과 누명을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끝없는 그 감옥 생활을 계속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요셉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과정이었고요, 그리스의 고난을 미리 설명해 주는 그림자와 그 모형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분명한 일과 계획과 뜻이 있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서 3장 13절 말씀하기를 그러면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너무나 많은 감옥에 가고요, 핍박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보로서 나타난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을 내리고 그 여러분 인생의 체험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고난을 복음의 눈, 언약의 눈으로 항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때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축복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천국이 있고요, 그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면 이 땅의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도 승리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통치자, 총리로서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을 또한 살피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꿈을 해석한 사람으로 섰던 것을 창세기 41장에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 그가 이 꿈을 해석하고자 했지만 모든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사람이 풀려나게 됐는데 요셉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꼭 기억하게 해서 내가 모함받고 왔으니까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근데 성경 뭐라고 했으면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을 그때 기억했으면 요셉을 풀어줄 수도 있겠죠. 요셉이 풀려났으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하시고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또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생각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앞에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 꿈은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해석을 하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 그것에 대한 준비에 대한 내용도 해석해서 전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또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애굽의 말이겠죠, 사본낫 바네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을 의미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라는 것을 또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의 공생의 시작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는 모든 사역을 하셨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일을 하신 것을,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보호자 우편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서 또한 그리스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한 이 일을 통하여서 죄수였던 이 요셉이,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다 주고 높이고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였다가 이제 통치자, 또 총리가 된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참된 왕이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주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온 우주의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나의 왕,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현장에 살아가는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요, 생명을 살리는 자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렸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1장부터 44장까지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실질적으로 애굽을 살릴 수 있도록 모든 풍년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흉년 기근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형들과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 기근 속에서 살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지만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힘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보복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또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구주로, 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살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 죄의 용서함이 있고요, 그분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그분 안에 완전한 자유와 승리와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항상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어떠한 사람이든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현재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유업의 이을자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세 가지 그래서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와 응답과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목사와 장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요,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요,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하고 누리는 제자 전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에, 밤에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에 영성이 있는, 기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응답받고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다락방 전도 운동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서시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요셉을 통해서 증거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처럼 고난도, 문제도, 승리도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며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전도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